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흐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아멘. 다시 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6.25라고 합니다. 딱 맞췄죠. 오늘 6월 25일 6.25.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전쟁하다가 1953년 7월 10일 휴전이 된 이후에 70여 년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루도 편안할 날 없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한 70여 년 만에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해외에 나가서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한국 여권이 180여 개 국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은 그런 엄청난 국가로 만드셨어요. 당시에 6.25가 난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6.25 때 63개 나라에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치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받은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사는, 우리 이만큼 이렇게 잘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시에 어려웠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깨닫고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세대 사람들이 6.25를 왜곡하거나 그나마 망각해버리고 그때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6.25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편 18장 18편의 내용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임금의 통일, 이스라엘의 통일 임금이 돼가지고 전체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에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삶이 안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안정된 생활을 한 다음에 지난날 파란만장했던 시절들을 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이 날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기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거 어려웠을 때 고비를 넘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 끝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살만하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고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는 동안 인생의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당하게 된 수많은 환난이 있었을 것이고,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나라, 국가가 위기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죽음의 고비를 헤매야 했던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에는 IMF라는 국가 부도 위기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몸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라고 했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오히려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위기를 다 겪고 오늘 살만할 때 지난날의 나를 지켜주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환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여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어떤 점이 감사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8편 2절 3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던 말이 오늘 시편 18편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2절 3절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다 같이 한번 18편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요, 지난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으셔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당하게 임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기가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6.25 때 전쟁터처럼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80여 개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여권을 확보한 사람처럼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고달팠던 시절, 엄청난 시절이 생각날 거예요. 저도 30여 년 전에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던 시절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 그때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당시의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미움을 사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미워하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쫓기는 도피 생활을 했어요. 때로는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때로는 계곡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여기저기 숨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과정을 다윗은 오늘 4절,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올무가 내게 감겨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도 이와 같이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에 닥쳐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뭐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사정 이야기하면은 들어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에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처럼 도움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연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급하다 그러면 급하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천천히 응답해 주시겠죠.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곧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거든요. 즉시 달려와서 기도해 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안 오셨어요. 사람 마음으로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다 마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이미 끝났어요. 냄새가 나요.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돌문을 옮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요,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 즉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럴 때 나한테 용기가 생기고 또 새로운 힘이 생겨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또 낙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망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한 번쯤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의 예화를 다 갖다 드리려면 끝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기도의 예화를 한없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받아가지고 그 고비를 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 때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지난 날들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참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엄청나게 어려울 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가는 것은 기도 생활도 아니야. 그러면 죄송하지요. 그때 어려울 때는 정말 잠을 안 자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요즘 좀 살만하니까 그때에 비하면 기도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어도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확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렇죠?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체력이 좀 딸리고 그래서 젊었을 때만큼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젊었을 때는 막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만 소통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에 눈만 지그시 감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륜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아주 충만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기쁨과 자유로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일이 해결되진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나고, 그래서 방금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쁨이 감격이 차고 그래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요, 정말로 나 혼자 내 가정도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 힘들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을 감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갈 곳 없는 사람을 모시고 같이 살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우리 가족도 지금 살 수가 없는데 다른 어려운 사람을 더 데리고 살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자기 식구도 못 먹게 살리면서 무슨 누구를 데리고 산다 그러냐고 구박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또 기도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참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결국은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준 그 목표를 이루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따랐더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그때의 기도로 응답받은 그 기쁨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오늘 다윗이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추억해 보면서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좀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도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사망의 줄로 묶여 있고 창수가 나서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올무가 내게 둘러 있어도,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당면한 환난을 가장 잘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또 기쁨과 자유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꼭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심.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 구원이 과거였고 보호가 현재였다면 인도하심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의 삶인지 몰라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왔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시편 18편 16절에 보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지난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왔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늘 환난 때나 또 자기가 평화롭고 또 여유가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은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좀 살만해지면 열심히 기도 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복 받았으면 복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9명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9명은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너나 나나 다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임금님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살만한 그런 지위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지난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했구나 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울의 험악한 죽음의 수월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네. 그런데 하나님 따라간다고 약속해 놓고도 다른 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이상한 데 딴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환난이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에게 축복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오늘 세계에서 최고가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